지금 우리에게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즉 인류 역사상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세워진 이래로 첫 번째 일꾼을 뽑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첫 일꾼을 뽑았다라는 이런 제도적인 의미를 넘어서 교회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랐다라는 것에서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잘 뽑은 덕에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고, 또 요셉을 잘 뽑은 덕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듯이 성경을 보면 사람 하나 잘 뽑은 덕에 가정과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올바르게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뽑은 목사 하나가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잘 뽑은 장로 한 명이, 한 명의 권사 집사가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 뽑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묶어 채찍질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유대교의 극심한 핍박과 협박 중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또 사도들은 예수를 주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한창 부흥되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교회가 하는 구제에 자기 쪽 과부들이 항상 소외되다 보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사람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이지 무슨 헬라파가 있고 또 히브리파가 있는가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불려지게 된 데에는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 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아수르, 역사적으로 하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약 200여 년 뒤 이 남왕국이라고 불리던 남유다, 신약에서는 유대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주전 586년에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바벨론, 역사적으로 하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정복자들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화를 피해서 유대 땅에서 도망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거기에 정착한 분들이 계시고, 또는 독립운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국에 이주해서 사신 분들이 계시듯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에게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해외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당시의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모든 방면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 바로 그리스의 언어, 즉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터득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고유어인 히브리어와 또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중동 지역에 통용되고 있던 아람어, 즉 지금의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자란 우리나라 동포 2세, 3세 동포들이 한국어는 서툴지만 영어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반대로 처음부터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과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가 교회에 더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해외 동포 출신이 많으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 많으시죠.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당연히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매일 행하는 이 구제가 있는데, 이 구제의 대상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이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 디아스포라 출신이 지금 유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 이전의 생업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경제력을 책임져 줄 가족들을 다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해보고자 돌아온 것인데,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사는 과부들을 그 구제에서 소외시켜버리면, 그것도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챙겨주면서 자기들만 소개시켰다면 이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하나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원망하다, 이 원망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공기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속삭임 혹은 밀담, 영어로 하면 secret talk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한 것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불평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찾아가서 나지막히 조용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불만이 생겼을지라도 조용히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건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는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들은 12사도가 당장에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12사도들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초대교회가 내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기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 선출된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분들의 직분을 집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직분의 개념과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의 개념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당시에 이때 집사를 지금의 항존직 혹은 중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항존직 혹은 중직, 그러니까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면 꼭 교회 제도 안에 있는 직분 혹은 직책을 연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교회의 직분을 일종의 서열이나 계급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들어봤지만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안수집사, 권사가 그 다음이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의 항존직을 의미하고 있는 여기에 나온 집사, 이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모두 29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곳은 사도행전 21장, 디모데전서 3장,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딱 3군데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이 디아코노스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니 전부 다 일꾼, 추종자, 섬기는 자, 종, 하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뜻 자체가 계급이나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나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명사가 우리말로 봉사 혹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세운 것이 뭡니까? 시흥 디아코니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흥 디아코니아에선 그 이름 그대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기관들, 개척교회를 섬기느라 매주마다 올해는 도너츠를 4,000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요, 구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도 성경책 아래 각줄을 보시면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 점, 봉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헬라어로는 봉사라고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전에 바로 디아코니아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섬기다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인
코네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중직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아 시흥교회를 책임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마음과 뜻과 자기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직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인처럼 희생할 줄 알고 종처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직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또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후보의 기준을 세워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과 봉사였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분에게 예배 출석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풍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중직자가 되어서도 교회 어딘가에는 있는데, 심지어 어디선가 봉사도 하는데 정작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직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책임지라 라고 세우신 사람들인데,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할 그 무거운 중직을 받아들고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중직자가 되겠습니까? 은혜의 동력이 되는 예배를 안 드리시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헌금 생활에 관한 기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맹세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금을 내라고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성도님들께 헌금하라고 강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또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교단이 한 것처럼 헌금이 성도의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 0.00001%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무이며 축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헌금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다만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 안 낸다고 성도의 자격 박탈하고 말고 하는 건요, 그 교단은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회 숫자가 많다는 교단인데 참 비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헌금은 구제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강제가 없는 축복 규정이기 때문에 저 또한 설교 시간에 헌금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로 인해서 분명히 반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급격히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왜 먹을 것이 없었던가? 이 종교적인 타락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제사장직을 때려치우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든지 아니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급속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세시대 이후 교회에서는요, 헌금 제도가 공교하게 정해졌고 사용처도 분명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11조에 3분의 1은 목회자의 사례,
3분의 1은 교회 관리를 위해서, 3분의 1은 가난한 이들의 구제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자발적인 의무인 헌금이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무거운 직분, 이 중직을 허락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투자는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를 돕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구제와 선교는 누가 해야 합니까? 마땅히 교회의 일꾼인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관위의 부탁으로 헌금 생활에 관한 자료를 한번 쭉 뽑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관위에 드렸는데,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충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예산으로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 예산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고 선교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계신 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말로만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교하자,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하자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다 때우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중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직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중직자분들도 정확히 두 부류이십니다. 한쪽은 말로만 하시는 분, 또 한쪽은 진짜 실천하시는 분.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직장을, 예를 들면 직장을 은퇴하셨다든지 사정이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고 참으로 멀쩡하신 형편에도 진짜 말로만 중직자이신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반대로 지금 형편이 어려운지 다 아는데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 가지고 이야기하신다 라고 따지시라 하겠죠.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따지시기 전에 이 시흥교회를 책임지라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맡겨놓으신 중직에 지금까지 충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죄송함과 부끄러움부터 먼저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절대 이런 것으로 중직자가 되는 것에 차별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구역장님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냥 나와 친하다고, 내 구역 식구라고 내가 밀어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추천하시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단지 지금 어려운 사정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이런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에 관한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현재 중직되시는 분들이 제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예배 출석이 교인이요, 지난주만 보더라도 1200명이 넘고 등록된 세례교인만도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직자도 많겠죠. 그런데 교사는 교사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각 부서마다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어디 한 군데 우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넘쳐요 라고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섬길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이번 항존직 선거에는 진짜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인의 마음을 가지고 팔을 걷고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뽑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직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라고, 이 교회를 지키라고 선택하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는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중직자라는 타이틀 달았다고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직자는 오로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심지어 목숨마저도 내어드리며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선거에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목숨 바쳐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나와 친하다는 관계에 의해서, 아니 누가 좀 뽑아주라는 그런 청탁에 의해서 그렇게 중직자 뽑다가는 성도님들 교회 망합니다. 교회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서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리고 호불호를 통해서 사람 뽑다가 결국 교회가 망하면 그 책임은 모조리 중직자 잘못 뽑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를 그렇게 망쳤냐고. 심판의 날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히 물으신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해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숫자가 바로 원수 숫자입니다. 이 말은 춘추 시대 진나라의 도공이라는 왕이 자기의 믿음직한 신하 중에 기해라는 사람에게 남양 땅 현령 자리가 비었으니까 야 좋은 사람 하나 추천해보라 라고 했더니 평소 자신과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해오라는 사람을 추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해와 해오 사이가 이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왕이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기해가 대답하기를, 아니 왕께서 남양 현령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으셨지 내 원수가 누구인지 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바로 기해천수입니다. 기해가 원수를 추천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종처럼 잘 섬길 사람을 세울 것이지 나와 친한 사람, 그냥 내 편이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면 나와 친하지 않다고, 혹은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 너도 안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 안 뽑아준다? 이런 마음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직자 선거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목숨 걸고 열심히 섬기며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합하다면 누군들, 나와 관계가 어떻든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의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초대교회의 위대함을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뽑히겠습니까?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뽑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이 7 집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7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눈물겨운 인내로 그 땅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전통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일,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표를 압도적으로 몰아서 집사 7명 모두를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건요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뽑아줄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내 편이라고 뽑아줄 생각일랑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집단의 속성상 진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땅을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선교가 어려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의식이 그들의 배타성을 한결 더 굳게 해줬습니다. 이러니 오죽했으면 한 교회의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그 대상이었던 해외파 출신인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다 빼버렸겠습니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대를 이어오면서 해외에서 살아오면서 다른 인종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몸으로 익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선교에 적합한 언어인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도 바울과 누가,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드디어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라는 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교회의 찬란한 새 역사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각광받는 축구선수 중에 우리나라에 각광받는 축구선수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경기에서 팀이 이기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요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골을 넣고 또 그 경기의 MVP가 되고 난 후 하는 인터뷰를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골보다 뭐가 중요하다? 팀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골 넣은 것보다 팀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팀원들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골은 팀원들이 수비해주고 굳은 일을 해주고 하는 이 희생과 또 자기에게 패스해주는 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멋지게 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였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멋진 골을 장렬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비하고 패스해준, 다 도와준 팀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런 찬란한 새 역사를 일으키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중직자 못 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천국 갈 때 타이틀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중직자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가, 우리 시흥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스트라이커처럼 초대교회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헬라파 유대인이나
그들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다 똑같은 상급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뽑히고 안 뽑히고, 내가 밀어주는 사람이 뽑혔냐 안 뽑혔냐, 혹은 내가 뽑혔냐 안 뽑혔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찬란한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가장 적합한 종처럼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어 찬란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승리하게 되면 그 상급은 뽑힌 사람이나 안 뽑힌 사람이나 모두,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항존직 선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자신의 호불호와 인간관계 등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숨 걸고 종처럼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